오늘은 요한의 세례와 성령 세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굳이 나눠서 생각해 보자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고요. 또 하나는 경험에서 아는 신앙입니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겉에서 보면 거의 없습니다. 둘 다 예배도 잘 드리고, 둘 다 기도도 하시고요.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둘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이 둘의 안다는 의미는 서로 다릅니다. 머리로만 안다는 건 뭐냐면 마치 우리가 연예인을 아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유재석 씨를 알잖아요. 유재석은 대한민국 최고의 뭐예요? MC라는 거 다 아시네요. 네. 이 유재석은 나경은 아나운서하고 결혼한 것도 아시고요. 유재석은 또 무한도전, 패밀리가 떴다, 유퀴즈, 런닝맨 등등 수많은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것도 아시고요. 또 유재석은 성품이 좋아서 수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서 유느님이라고 불릴 정도로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죠. 그런데 우리는 유재석 씨와 친분이 있나요?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는 관계가 없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냐라고 말씀하냐면 경험해서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경험해서 안다는 단어가 뭐냐면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를 얻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이 야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서 사용되었냐면요.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그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여기서 이 동침하다라는 단어가 야다예요. 그러니까 매우 깊은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할 때 쓰이는 게 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또 어디에서 쓰이냐면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에 쓰이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여기서 이 알다.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할 때 이 아는 것 이게 바로 야다입니다. 실제로 양은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진짜로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봤대요. 몇 명의 남성과 목자가 이제 돌아가면서 양을 불러보는 겁니다. 어느 음성에 반응했을까요? 당연히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실제적 관계로서 알지 못하신다면 이제는 실제적 관계로 나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랬던 사람이 나옵니다. 말씀을 한번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 25절입니다. 시작.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알따름이라. 네.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알렉산드리아는 어떤 도시냐면 학문과 철학의 중심지예요. 지성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있었던 도서관과 박물관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학문적 기관 중의 하나입니다. 또 이곳에서 플라톤 철학이 발달하기도 했어요. 또한 이곳에서는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 하는 기독교 학파가 생겨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는 지성인들의 모여 있는 그런 도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곳에서 누가 자랐다고 하는 거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고 자랐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그리고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 그래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배우면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할 수 있어요. 자세히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을 증명해 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볼로는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는 몰랐어요. 그 증거가 오늘 말씀 19장 2절부터 7절의 말씀이거든요.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추정되는 사람들이 바울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2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렇죠?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으니까 이것만 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의 세례만 들은 사람들은 성령이 계신지 아직도 몰랐다.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그때서야 그러면 내 요한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예수다. 그때 이야기 들었고 그래서 그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대요. 네.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 아볼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성령 세례를 몰랐어요. 이때까지는. 자, 그러면 요한의 세례와 성령 세례가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그것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물에 잠겼다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렇죠? 강에서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올라오는 세례입니다. 그러면서 뭘 의미하냐면 요한의 세례는 이전에 나의 죄악들을 씻어버리고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차원의 세례였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성령이 임재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세례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늘 세례를 받을 때마다 성령이 임재하는 일이 일어나죠. 이 달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한의 세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회개의 세례니까요. 고백하는 거. 난 이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까지 우리의 신앙이 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고 성령 세례를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바울 옆에서 동역하면서 배우고 들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가 지금 회당에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는데 딱 보니까 알겠는 게 뭐가 부족한지. 아, 지금 이 사람은 성령 세례는 아직 모르는구나. 그래서 데려가 가지고 하나님의 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난 성령 세례. 예. 임재한 그 성령 세례 사건에 대해서 아볼로에게 풀어서 가르쳤던 거예요. 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성령 세례를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아볼로처럼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어딘가 하나 이빨 빠진 그런 신앙에서 이제 성령 세례를 더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머리로만 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무미건조한 신앙인들에게 깊은 관계로서의 초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초대에 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알고 여기까지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아볼로에게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나고 자랐던 지식인이고 엘리트였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요. 대단한 성경의 자부심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벼랑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어떤 한 부부가, 이 사람들은 보니까 전문 사역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자기처럼 전문적으로 지식을 배운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을 아볼로는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아실 겁니다. 내가 그동안 배운 짬밥이 있는데, 나 이래봬도 신학 좀 배웠는데, 나 제자 훈련 받았는데, 나 성경 공부도 받았는데, 이런 나의 자존심과 고집과 교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남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가르침을 잘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 게 우리 안에 있잖아요. 어떨 때는 내 머리로는 저 사람 말이 맞는지 알겠는데 인정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을 정도로 우리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모르는 이 어떤 부부가 하는 말에 경청하고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자기 생각이 확고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안다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자르고 자기를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이 진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는 줄로 생각하고 자기 주장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뭘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내 생각과는 다른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 성령 세례가 필요해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저 아닌데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맞아요 주님. 저 지금 성령 세례가 필요해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고집 부리면 뭐 하겠습니까? 나는 아닌데요. 나랑 관련 없는데요 하면 뭐 하겠어요? 자기만 손해죠. 네, 주님, 저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 정말 성령 세례가 누구보다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볼로는 그렇게 성령 세례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이제 아가야라는 지방으로 넘어가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증언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유익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성령 세례 받았는지 점검해 보려면 내가 있는 곳에 유익을 끼치고 있는지 보면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저번 주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징해 본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예, 어디를 가나 불편하게 하고 트러블을 만들고 화를 돋구고 진짜 생각만 해도 징해 본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끼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이.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진지하게 내가 성령 세례 받았는지를 진짜 고민하고 정말 씨름해 이것으로 씨름해야 돼. 왜냐하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징하게 살려고 해도 도저히 징하게 사라지지가 않는 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양심과 더불어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징하게 살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때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고 힘이 나는 사람들입니다. 나로 인해서 어떤 공동체가 웃을 때, 나로 인해서 어떤 공동체가 유익을 얻을 때, 그럴 때 보람을 느끼고 힘이 나는 사람들이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저로 인해서 은혜 받아 주실 때 그게 제 힘이고 그게 제 낙입니다. 반대로 성도님들에게 제가 은혜가 안 되면 저는 여기 있어야 할 존재의 의미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서 어딜 가나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의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정말 관계로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성령 세례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이 땅에 내가 가는 곳마다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정말 웃음 띠게 하고 또 그곳이 평화로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